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담비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뿔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아버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또 그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위로의 역사, 아버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담비와 같이 내리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사도행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대와 소망 아버지와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또 임재하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알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찾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산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요 몇 주간 동안 거의 한 달 정도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더 열심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 지금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성도님들을 놓고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풍랑이 있는 파도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있어 아버지여 주님 정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물가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주님 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아버지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제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주님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
마음에 가득 담아서 아버지여 주님 돌아가서는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리라, 나도 믿음으로 살리라, 나도 어떤 어려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은혜를 바라며 살리라 고백함으로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야 했던 구원과 그리고 아버지여 주님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놀라운 일들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시고 이 손을 끝까지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근심도 걱정도 다 주 앞에 내려놨습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렸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 주님을, 때로는 아버지의 성전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내 자신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성령을 회복하며 말씀을 통해서 굳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탄생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은 저 베들레헴 한 여간의 말 구유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의 그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다른 종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가 싫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임재하면은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아했던 세상 것들, 어떤 도박하는 것이나 또는 세상의 술이나 그런 담배나 이런 기호품이나 또는 세상에 연락하는 그런 것들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날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은 자꾸 기도도 하고 싶고 교회도 나오고 싶고 찬송도 자꾸 부르고 홍얼홍얼 그냥 찬송이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기쁘고 좋아서 하는 겁니다. 찬송도 부르고 교회도 와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도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 성장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일어날까요? 안 되지요.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남을 보면요, 사람을 보면 미움이 일어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니까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불쌍하지요. 그때는 막 손가락질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부모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무언가? 이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 내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또 어루만져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겠다는 이 말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하신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이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땅에 지상에 정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에 정식으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구원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고 함께 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역사의 주체로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는 말의 뜻은 뭔가?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에게만 이고 나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은 개인적으로 접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이 된다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 곧 믿음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보니까 능력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기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요, 평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가 좋겠습니까? 감옥에. 극ham한 감옥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충만한 그의 그 삶의 그 자신의 삶의 그 모습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무서워서 막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영화라고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과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했던 그 힘,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이요,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서도 어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옵니까? 인간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자기의 자식을 죽였다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분통이 가시지 않을 그런 원수와 그런 복수의 대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권력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권력.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보세요.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게 힘이니까, 그게 능력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땅에 속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땅의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이런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을 마셔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거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뭐랬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면서 뭐라 그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져보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만져보지 않았지만 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벌써 2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저 갈보리 언덕 위에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때 경험한 사람들, 그때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보다 우리는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그때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그때보다 더 또렷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생한 이런 그 능력이,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또 주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약한 무리들이 예레미야가 자기들을 향해서 말씀을 자꾸 선포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 핍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그 뒤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실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가서 마음으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냥 불타서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또다시 선포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억지로 선교사를 보내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전도를 억지로 시킬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듣고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분들이나 또는 선교하는 분들이나 하는 것,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세요.
좋아서 하는 거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더더구나 교회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정말 포부를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그 직업을 택해서 학교에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공부해서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병원도 그만두고 교수직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학문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용래 씨도 보니까 인간극장에서 그런 거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거 누군들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 임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의 모든 성도는 스스로 정인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사명을 알고 모인 이 공동체인 줄 알고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받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인지 물었는데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쯤 이게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물었으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모르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호련히 뭐 했습니까? 성천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그냥 버려두고 성천하신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우리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버려두고 그냥 가시네? 지금까지 주님만 믿고 살았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때 천사가 옆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너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똑같이 내려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야단은 법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언제다 몇 월 며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모여라고.
성경에 기록된 초막을 지어 놓았으니 모두 여기서 주님을 맞이해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미혹을 당해서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가정도 파기하고 교회를 버리고 거기 갔습니다. 이단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뭘 서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사명을 받은 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또 보면 어떤 데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마다 다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를 버리고 왜 가시냐?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증인 삼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언제 몇 월 몇일 날 그 계산해 보니까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의 문제는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 날짜 짚어가지고 언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언제 오신다. 그거는 우리가 완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언제 오시는 걸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만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여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보장 속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것처럼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겁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불릴듯이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지난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니까 내가 이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정인이 되고 싶어야 됩니다. 교회 마당만 찍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가정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의 갈등에 얽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삶?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 능력을 받는 삶. 아멘. 정인의 삶, 정인이 되는 삶.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젊음을, 내 생애를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사도들처럼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다시 주셔서 식어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마지막 시대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버지여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을 불리시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이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데 이력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을 준행하는 귀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사 양무지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이런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확장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아버지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던 우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불듯 일어나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사명을 회복하여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느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느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물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시로 목사님 많이 빠른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하고 또까지 기도해 주셨던 것 감사하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뭐 쉴 새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주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보고 빠른 회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눔지는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 우리 양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